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본문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제가 읽고 우리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분지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일보, 기독신문에 어떤 분이 오피니언 이 칼럼을 이제 쓰셨는데 거기 어떤 내용을 쓰셨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악당 10명이 어떤 사람인지 그 10명을 소개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이 세례 요한을 이제 교사에서 죽게 한 헤로디아가 이제 있었고요. 또 애굽의 이 바로 왕 있었고, 또 애굽 예수님의 탄생을 질투해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한 명령한 헤롯 왕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또 아합과 이세벨의 이 딸로서 또 왕족 혈통의 아이들 72명이나 잔인하게 죽인 이 아달랴라는 그런 또 여인이 있었고요. 또 기드온이 첩을 통해 낳은 아들로 이제 왕족 혈통의 아이들 마찬가지 72명을 죽인 아비멜렉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위가 누구냐면 아말렉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1위라고 해도 뭐 될지 모르겠지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그 1위가 누구냐면 삼손을 속여서 삼손이 가진 그 힘, 이 힘의 근원을 캐낸 바로 데릴라가 1위였습니다. 이 10명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소개한 바와 같이 다 남자가 아니죠. 그중 여자도 4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약한 사람들은 남자 여자 구분 이게 따로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누가 빠졌냐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빠졌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부활절 때 이 부활절 연극을 예전에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기피대상 연극 이 배역을 맡을 때 그 1호가 누구냐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였죠.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런 사람이지만 조금
좀 다른 각도로, 좀 그 은혜의 각도로 본다면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기도 하냐면 가장 이 완악한 사람, 그리고 악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그 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런 사람, 바로 빌라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 찬스가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멀게 떨어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가장 불명예스러운 대표적인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 고백, 그런 사람. 그러면 이 빌라도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악당과 같은 그런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빌라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가 가장 잘못한 것, 예수님을 죽인 것, 물론 이것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전에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진리의 소리, 우리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다. 그 말씀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반대로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세상이 주는 소리, 세상이 외치는 소리를 따랐다.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이 빌라도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 빌라도는 어디에 서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외치는 세상 사람들, 유대인 이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 그 사이에 지금 서 있는, 이게 지금 이 빌라도의 현 주소입니다. 군중들의 이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중간에 지금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끌고 왔습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왔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이제 군중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요. 계속 이 요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런 군중들의, 유대인들의 소리만 들은 게 아닙니다. 누구의 소리를 또 들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과 이 빌라도의 이 대화가 계속 이제 오고 가죠.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5절에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요.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는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음성,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다. 진정 왕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것도 계속 얘기를 듣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찬스와 기회가 지금 빌라도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도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는 어떤 의도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어쨌든 이 빌라도 또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금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자세하게 말씀하기도 전에 바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 보면 나가버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그 음성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는 이제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갔고요.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외치는 대로, 그들의 음성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빌라도는 자신의 삶의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 기회, 그리고 자신의 이 삶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이 진리의 소리를 외면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닫았다는 것, 이게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잘못, 실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빌라도를 보면서 한번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수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의 귀를 닫고 있다면, 또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이 시대에 빌라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진리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양의 자격,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냐면 바로 주님의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뭐냐면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또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삶, 내 생각을 뚫고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무엇이 되냐면 그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마음을
관통할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진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 이 왕궁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목자로 40년 동안 일하게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신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을 벗으라. 지금 너가 안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그리고 네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벗으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모세의 아름다운 이 사역의 출발은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고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그 놀라운 위대한 그 역사의 출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두려움, 초조함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랬죠. 그때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이제 초조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수 있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인생이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와 명성,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취급하는, 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믿음의 용기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그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한 가지를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믿는 한 가지 믿는 것 뭐냐면 말씀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이 축복이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 가지 적용할 거 있지만 저는 이거 여러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약속을 붙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 지난 3월 총가요 요한복음 11장을 우리 큐티인 같이 나눌 때 묵상할 텐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요한복음 1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웃들이겠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오셔서 그를 치유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나사로의 병이겠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저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 우리 사람이니까 문제 있겠죠. 철학은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들려왔냐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한 것처럼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뭐냐면 죽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들려왔고, 또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은 죽을 고통이 아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것이다. 이런 마음, 이런 감동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드니까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 강해지고, 두려움이 만약 있다면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다면, 인정한다면, 수용한다면 그 말씀이, 그 한마디 한절의 그 말씀이 내 인생 전체를 다 조명하고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정말 온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그리고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된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힘쓰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2024년 우리 고난주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인생,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저희들,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먼저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